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 왕은 명령할 자격이 있고 왕의 백성은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요. 그 왕을 최고로 높여 드리는 위치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갉아먹는 예배 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애쓰세요.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애써야 돼요. 주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세요. 애써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는 애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버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던 모세는 애석하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서 120살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큰절 앞에 원했는데 하나님 아니다. 그때 그 한 번 내가 명하라고 했는데 네 기분대로 네가 화났다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내 꼴이 뭐가 됐느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 종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 영광을 가렸으니 너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은 보지 못한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6년 동안에 긴 시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땅 분배한 그 분배는 가나안 토착민을 다 몰아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6년 동안 대충 아주 큰 거점 지역을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야 됐는데 그것이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몰아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살았고 너무 힘들다 대충 남겨둔 사람들은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더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를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의 원칙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제비를 뽑으면 사람이 뽑으면 내가 그걸 알아서 그렇게 뽑히게 하고 나눠주게 할 것이다. 뽑아라. 그런데 갈렙은 제비를 뽑지 않아요. 제비를 뽑기 전에 나와서 무작정 그 땅 헤브론 땅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땅을 제비도 뽑지 않은 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한 거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무슨 충성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미리 정탐해라. 12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단을 그렇게 마련하고 그들을 보내서 40일간 비밀리에 그 땅을 염탐하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40일 지난 후에 정탐꾼들이 모두 들어와서 자기가 보고 느낀 바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정말
젖가골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기는 하다. 하지만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 땅 성읍이 너무 크다. 너무 견고하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말로만 듣던 안악저승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대단히 신장이 크고 강대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더라. 그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다. 뭐냐? 메뚜기. 야,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가 저 거인과 어떻게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간다 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는 않았지만 12명 중에 10명이 했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두렵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숫자, 많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거수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로 모아지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지지 않는데 10명이 우르르 안 된다 하니까 나머지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원망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금방 좀 생각해 보지 않고 저들의 말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들고 왔을까? 못 들어가게 할 땅을 왜 들고 왔을까?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듣자마자 쏟아 넣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 데리고 와 죽게 만드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가자. 이런 악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울어버려요. 통곡을 합니다. 아주 비통하게. 웃지는 못해요. 하나님 하셨다고 막 좋다고 기뻐 이러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잘 울어. 그 우는 게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비참해서. 여러분 너무 삶 속에서 비참한 눈물 많이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웃으려면 많이 울어야죠.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웃어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는 못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냥 그렇게 한숨 털어놓고 이러지 마세요. 이건 나쁜 습관입니다. 그럴 만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람 앞에 자기 거칠에만 그걸 보이려고 애쓰는 거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기 때문에 있어지는 그 평안한 기쁨이 있도록 웃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평소에 이렇게 울고 좀 지내야 되는데 무슨 말만 들리면 그렇게 원망하고 통탄하고 우는 거예요.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이 돼버렸을까? 그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저넘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다고 다가 아닌데 이 바보 같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정말 악한 짓, 주저넘은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래 우리가 대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그거 살펴봐라. 두 번째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이 말은 성읍이 그냥 평지주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적군을 막으려고 높은 성벽을 쌓았는지 방어벽이 있는지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 알아보라고. 절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라. 이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함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는 가서 단지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고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가야 조금 더 우리가 피해보지 않고 희생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니까 그 자체가 벌써부터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듣는 책망, 하나님이 듣는 책망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것, 말씀하신 것을 된다 안 된다 왈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요. 감동이 안 와요.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 드릴까, 어떻게 그것을 성취시켜 드릴까를 찾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픽, 하나님은 커맨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난 listen and obey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틀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씀하십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미 하나님 제껴놓는 거죠. 너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내가 10명 가지고 일하냐? 아니다. 나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우리는 기도원에서도 다 봤잖아요. 32,000명이 싸우겠다고 모여드는데 하나님이 다 추려내고 나중에 3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셔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출혈 하나 내지 않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들에 비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호평을 했습니다. 딴 데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기간 동안 보고 왔는데 전혀 달랐어요. 왜? 렌즈가 틀렸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삼각형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들어도 삼각형을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떡 해봤잖아요. 흰떡 옛날에 구정 때 방학가서 하면 그냥 동그란 틀 끼면 계속 긴 그 흰떡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절편 틀을 끼면 절편이 나오더라고요. 틀이 뭐냐에 따라서 틀을 바꿔야 돼. 우리 마음의 틀을 바꿔야 돼. 삐뚤어진 마음의 틀을. 삐뚤어지는 늘 부정적인데 아무리 좋은 거 나오는 것은 이상하게 듣기는 다 똑같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오는 것도 저렇게 거지 같은 게 나오냐. 보기는 똑같이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10명은 거지 같은 것을 뽑아냈어요. 근데 2명은 틀렸습니다. 긍정적이고 호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그러니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못한다, 못 들어간다 말하느냐. 내가 보니까 뭐 메뚜기라고 노 오히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 바뀐 성경에는 먹이다 이렇게 됐어요. 밥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쉬운 일은 그건 엎드려 그것은 눈 감고 시군죽 먹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이다 밥.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근데 백성은 10명에 더 부정적이고 목은 10명에 그냥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2명 왜 너는 그렇게 말하냐고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이들 보고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과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원망하며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지 그 하루가 1년이 되게 하겠다.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다. 빙빙빙 돈다. 그 나중에는 빙빙빙 돌고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거 죽는다. 넌 광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맨날 원망 불평이나 하다고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그냥 광야 돌아. 너 그 말을 계속해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사는데 광야를 맴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못 본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두려운 게 참 많아요. 뭐 재앙 같은 것도 많고 무슨 끔찍한 말도 많습니다. 그건 다 불순종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면 그건 내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못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진노라 말씀의 대상이 나인 것 같으니까 그 빨리 돌이켜야죠.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에게 한 얘기가 나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와. 왜? 나도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구나. 빨리 회개하고 내 안에 평안함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니까 순종하면 평안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살기를. 근데 그렇게 못한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시는 거고 재앙을 말씀하시는 거지 주님을 순종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는 아닌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의 평화가 솟아나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그 축복이 뭐예요? 내가 순종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함. 그렇죠? 부정적이고 불순종했던 10명의 정탐꾼에는 이런 진로의 말씀을 쏟아부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한 갈렙 그 사람을 향해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이. 민수기 10장 24절 그러나 내 종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그들과 달라서 갈라지더라고요. 전혀 악한 이방 민족과 달라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나머지 사람과 달라서 다를 수 있구나. 달라야 된다. 어떤 하나님 악하게 말하는 사람 편에 서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같아서 마음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르르르 나 악한데 대부분 악해서 나도 평안해. 뭐 주님의 나를 우습게 여기는데 다 그래. 다 비슷해. 나도 그래서 평안해.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가 돼야 돼요. 뛰쳐나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몰라요. 근데 그날에 가서 그날에 가보면 그렇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 34절 마지막에 광야를 돌다가 이제 죽는 순간에 그날에 되면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민수기 14장 34절 내가 싫어하면 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근데 그게 바로 나온다는데 40년이 지나서 나오니까 그게 내가 늙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내 후손에게 이어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들과 달라서 빨리 마음을 뺐어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같은 선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그룹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내가 그게 너무너무 맞는 것 같고 부정적이고 나도 그 물 들어간다 빨리 빼서 하나님이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12명인데 그죠? 12명 중에서 2명 근데 여호수아는 리더가 됐으니까 칼렙에게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마음이 다르십니까? 악한 것을 동조하십니까?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며 들으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은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마음에 달릴 수 있었던 일은 대충대충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달랐던 것은 온전히 섬겼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섬겨야 달라질 수 있어요. 대충대충은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끝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선한 아름다움 속에서 그날을 맞이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비난받은 뭐 그렇게까지 그래도 넌 몰라서 그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하나님 갈렙이 하나님 온전히 따랐다. 갈렙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기 말로 다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성실한 마음이냐? 확신을 가지고 보고했다. 이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왜 못 들어가나? 그래서 난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했어. 보고했어. 이거지. 이게 성실하다. 이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 그 편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했다. 또 하나는 나는 내 하나님께 그때 충성을 했다. 아까 처음에도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모세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땅 너한테 준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이 자기 스스로도 얘기해요.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때. 이 충성의 의미는 뭐냐면 뭐가 충성이냐? 여러분 충성하고 사십니까? 하면 충성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십니까? 충성 안 하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 충성하라는데 안 하니까. 그럼 충성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것은 기대를 만족시켜드렸다. 주님의 기대를 만족시켜드렸다. 이게 충성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중에 너 뭐하라고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몰라요. 그냥 네가 원하는 취미생활 했구나. 교회 와서 네 이름 좀 내고 잘난 척하려고 그러다가 애썼구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구나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충성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과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답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들어간다고 한 거 네가 좀 네 입으로도 들어간다고 보니까 정말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0명이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못 들어간다. 근데 네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데 왜 못 들어가? 가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구만. 충성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줬구나.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은 아부 있어요. 그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 얘기 또 반복했다고 해서 아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똑같이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시겠지. 난 한다. 한 표. 난 거기에 목숨 건다. 이게 충성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했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 그렇게 살고 되네. 전혀 관심이 없고 어쩌다 교회 나오면 복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내가 말한 대로 삶에 살아내는 것이다. 나머지는 너무 부수적인 것 가지고 너 그렇게 목숨 걸고 나한테 그렇게 핏대내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줄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거기에 핏대지 올려라. 거기에 네 목숨을 바쳐라.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통한다. 나머지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다 이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맨날 내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기대는 생각도 안 나고 안 들어주시면 섭섭하고 이거 아닙니다. 옷을 잘못 입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팬티를 바지 위에다 입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창피해가지고 다음에 그걸 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숨어 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살면서도 떳떳하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속옷을 밖에 입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다니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바로 잡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안 되는 것을 찾지 말고 되는 것을 찾고 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만족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고 그게 충성이다. 드디어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85살인데 85세인데 45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약속을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40살에 그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40살에 정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85세 45년 전에 하나님 정탐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충성했더니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한테 이 땅 준다. 네가 밟으면 그 땅 다 너 가잖아. 근데 그것을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왔을 때에 감격적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약속의 땅 달라 요청한 거죠. 칼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 좋은 말씀 이러고 무시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내가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 거역한 불순종한 백성은 40년의 광야를 헤매다 죽는다. 그럼 40년 동안 가나안 못 들어가는데 그럼 내가 지금 40이고 40을 더 더면 80살 살 수 있을까? 모세가 120살 살았으니까 살 수 있겠지. 근데 그 특별한 케이스고 내가 주변에 같이 온 백성 보니까 그 전에 죽어나간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에이 가당치도 않은 거 그냥 하나님 날 한순간 칭찬했다 좋았다 기분 좋고 하고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45년이 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간직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질 날이 온다. 그 약속 꿈으로 받은 거죠. 꿈으로 안에다 품었어요. 45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요. 과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품고 45년 동안을 간직하고 살 수 있을까?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려고. 그게 저주뿐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방에서 돌다가 죽는데 내 말이 어떤지 나중에 가서 보게 된다. 알게 된다. 그게 꼭 그것만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하실 것. 근데 내가 그걸 보라고 하나님 나 생명 살려주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는 그 꿈을 오래 간직하고 삽니까? 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얼마 가지 않아서 크게 시들어져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꿈을 10년 키워왔습니까? 20년, 30년.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은 이루었다고 쳐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낸 게 뭐가 있는가?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른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했습니다. 나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45년 동안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왜 모세만 지도십을 갔느냐? 고라의 무리가 원망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잠겨지는 그런 놀라운 아주 무서운 것도 경험하게 됐고, 정말 하나님이 아론에 세운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저거 누군지 함부로 대하냐 하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만들고 불향로에서 쏟아지면서 불이 붙게 왔다. 엄청난 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거 포기하시려고 85세까지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것을 평생의 꿈으로 품고 살았더니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도 주장하셨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생명도 연장시켜줘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많은 땅 가운데 헤브론은 그 안에 장대한 안악자손, 아까 안악자손이라고 했는데 주로 그 사람이 몰려있는 것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강한 안악자손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고 했어요. 땅을 소유한다고 해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사실 갈렙은 이게 어쩌다가 제비를 뽑았더니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너 충성했다고 약속하신 땅을 지금 요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특권으로 이왕이면 농사하기 좋은 땅, 넓은 땅을 밟고서도 특별히 쫓아내야 될 가나안 원주민, 토착민이 없는 곳,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잠깐만 여기 보니까 이 땅이 그런 평평하고 농사 짓기 좋고, 여기는 어떤 일인지 가나안 토착민이 별로 안 살고 나 여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웬만한 사람들은 제비 뽑을 때 제발 거기만 안 걸려라, 제발 거기만 안 걸려라,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랄 법한 그 험한 땅을 초월하고 요청했어요. 그때 거기 보면 그 산지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산지. 저 땅을 달라도 아니에요. 그 산지를 달라.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정복이 힘들어 모두 뽑고 싶지 않은 헤브론 땅을 갈렙이 먼저 선택해 갈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갈렙은 단지 꿈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성품,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은 인품이 다 좋았어요. 성품이. 까딱스러운데 하나님이 대단히 사랑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 개발, 성품을 자꾸 변화시켜줘요. 그 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속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그 집이 점점 부해진다? 아니요. 그 사람이 깎여나가요. 그렇게 까딱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깐깐하던 사람이, 그걸 빨리 성품 개발을 해라, 부서져라. 결국 하나님 보면 달라졌다 해서 그 사람 아니야. 왜? 그 고난을 겪고 나더니.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들 유익을 구합니다. 그걸 배려해요. 내가 이러지 않아요. 그럼 너 다 갖고 남은 거? 그럼 그건 내가 갖지. 이게 제일 힘들다고 하면 그건 내가 할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양턱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각쟁이 같다 이렇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좀 훈련 많이 받겠다. 그럼 남한테 그걸 또 디스커션 하지 마세요. 저 사람 훈련 많이 받겠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훈련 많이 받겠다,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그냥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내가 만든다.
아저씨가 옆집에 저 버릇장 고친다고 여러분 막대기 들어 때리면 수당해요. 그건 엄마가 야단치는 거 성격에. 자식을 그냥 두지 말고 야단쳐라. 살아가는 자식 때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깎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점검해서 하나님, 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빨리 지금 하나님의 추한 모습 보여주려면 지금 다 깎아서 지금 하나님, 지금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이거 정리해 주셔서 후덕한 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요구했던 이유는 자기가 전에 보고했던 그 보고를 증거해 보이고 싶었던 거죠. 45년 전 정탐꾼으로 나가서 살피고 들어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근데 먹이다. 그 우리 먹이야. 어렵지 않아. 당나에게 보고했던 그게 사실임을 지금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뭘 통해서? 가장 힘든 험악한 것, 산지. 안학자 스님 말은 그거 내가 정복해서 봤지. 헤브론 토착민이 강하지만 정복되는 거 봤지? 뭘 안 했지? 정말 그들이 먹잇감 뺏기도 안 되는 거 봤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걸 외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용기를 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별 소용 없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젓가락질 하는 거, 젓가락서리가 되는데 대충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철저히 결단하세요. 이런 말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나오는 말씀이고 결단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그 다른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에 오늘 내가 85세로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가 보내던 날이 몇 살이에요? 40세잖아요.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됐는데 그때처럼 강건해서 지금이나 그때나 같아서 싸우면 충분히 출입을 할 수 있다. 넉넉히 싸울 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 그 땅 달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갈렙이 45년과 똑같이 강건하다고 말하지만 그때 40살이잖아요. 40대 청년의 건강과 지금 85세가 된 노인의 힘이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 똑같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힘은 자기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건강관리를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육체 강건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40세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그 믿음의 힘이나 지금 85세 때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같다. 나 믿음 줄지 않았다. 여러분 40대의 믿음과 85세의 믿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믿음이 올라가야지. 그렇습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마음도 약해지고 육체도 연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자주 모여야 돼요. 가까이 살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노인들 그냥 놔두면 그냥 설급해져서 저마다 그 노인들이 될수록 점점 모여져서 믿음의 양로원이나 믿음의 이런 그 센터 같은 게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자꾸 말씀 듣고 용기를 주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해? 왜 그렇게 약한 소리해? 우리 천국 가서 만나야 되잖아. 이러면서 서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85세 때 그때 똑같다. 믿음이 똑같다. 얼마나 믿음 관리를 잘한 거예요. 건강도 관리. 그럼 믿음 관리 안 하면 저절로 믿음이 강건해집니까? 아니에요.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런 믿음을. 집사로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권사로 장로로 어떻게 관리하세요? 옛날보다 똑같이 집사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열정이 뛰어나고 막 춤뜨려 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해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 나라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는 현찮게 예수 믿어요. 정말 내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감격해서 믿는가? 십자가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어디 가면
그래가지고 직분이 훈장이 돼요. 목사가 정말 대우받는 자리에서는 나 목사입니다. 장로가 대우받는 자리에서는 장로입니다. 무시당하는 자리에서는 꼼짝도 거기에 동화되려고 하는, 그게 우리 속성 아닙니까? 손해가 봐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나 또째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고백을 해도 그래서 손해볼 자리라고 그렇게 하고 사람이, 근데 권사가 그렇게 하세요? 미안, 다음부터 안 그럴 거야. 집사가 그렇게 해서 안 그럴 거야. 나 그렇게 결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값만큼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원찮게 만들어버린다. (12절에)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그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해보는 주세요. 나를 45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건데 끝에 가서 보여주지 뭐. 내가 모세 120년 살았어요. 여호수아서 110살에 죽었어요. 지금 갈렙이 85세, 그 사람들하고 비교한다면 앞으로 15년 더 살면 100살이에요. 뭐 그거 그렇게 목숨 걸어가지고 이 나이에 내가 그 목숨 걸어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야 대충 하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보여줄게. 85세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이가 상관없어요. 85세인데 왜 그러세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 85세 그냥 산 거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이라고 여기 생존케 했다. 생존케. 그거 내가 할게. 이거 내가 봐. 한번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셔서 싸우는지 한번 결과로 보여줄게가 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힘, 그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내가 그때나 이때나 힘이 동일하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갈렙의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때 여호수아도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갈렙이 얘기할 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 그때 그랬지. 우리 그때 둘이 같이 정말 의지가 됐지. 근데도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갈렙, 여호수아로 앞에 섰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서라도 갔잖아요. 근데 넌 제2인자가 돼가지고 이름도 없는 자리에 섰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장부가 됐냐. 그냥 너무 감동이 되니까 일로 와라. 그냥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저 기업 네가 가져. 감동을 주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감동 주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하면 들으면 감동이 돼요. 이런 말 하면 비웃습니까?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꿈으로 품고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일하세요. 그 전쟁했잖아요. 그 받았어요. 정복 전쟁했어요. 다 몰아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몰아냈는지 거기 그러겠어요. 그 후로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다시는 덤벼드는 것들이 없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이렇게 하신다. 꿈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꿈 꾸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꿈이 생겨요. 이 말씀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이 말씀 이대로 한번 살아보지. 하나님 내 일을 살아보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85세 90, 이제 10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5년 남았다 해도 그때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볼 때까지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품고 그래서 이루어내는 것을 보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